공동체 읽기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그 18절 위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이 있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제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제 산상순을 하신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1절 위에 보면, 그 다음에 5절 위에 보면 백부장의 아인을 고치시고, 또 14절 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14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너무 바빠요, 지금,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 귀신 들린 많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것을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바쁜 사역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앞에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그 근처에서, 바다 근처에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이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이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지 섭리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바다 건너편에 또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또 일로 와서 또 병든 자들 고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철저한 그런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것이다. 가기를 명하시니라. 근데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여기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는 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이죠. 거의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서기관이 봐봐요. 이때 당시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그룹, 이런 그룹들이 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막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고 막 그럴 때인데, 이때가 지금 막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그죠? 근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요. 제가 따르리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정도로까지는 아직 안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으로서 따르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면 이때 당시 서기관들은 선생이었거든요. 선생 중에 선생이었거든요. 진짜 성경 박사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고 성경을 필사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건 니고데모처럼 그 정도는 안 것 같아요. 메시아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날 따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한테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은 니고데모도 사내리는 공회의 원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의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메시아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죠. 선생님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이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아니면 뭐 아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본문 바로 뒤에 요한복음 3장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한참 뭐가 뛰어넘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아냐? 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대는 메시아다. 나를 믿고 거듭나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여기까지 확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많은 말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래 맞다. 그래서 너는 날 믿어야 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확 뛰어넘어서 본질로 쑥 들어가 버려요. 항상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물에서 거기서도 이게 뭐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뭔가 쏙 뛰어넘어서 본질로 들어가시거든 항상.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걸로 여러 말을 많이 해서 시간 낭비를 안 하세요. 딱 본질만 딱딱딱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이런 거 좀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도하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말을 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딱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이 와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보통 같으면 그래 와라.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어디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왜 뜬금없이 이게 좀 뭔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 나잖아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제자 되기 와서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아니면 너는 아직 안 돼. 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대답이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한참 뭔가 뛰어넘어가서 뭔가 동문서답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핵심을 그 사람의 영혼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가장 그 핵심, 마음속에 있는 핵심 포인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그 부분을 찌르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영혼 속 깊은 곳을 팍 찔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 야,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거 뭐야? 나 있잖아. 집도 이로 말하면 나 집 없어. 난 집도 없고 뭐 이렇게 마땅한 거처도 없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편안하게 쉴 곳이 없어. 나는. 뭔가 이런 건 뭐예요? 그럼 이거 좀 뭔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이에. 이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 부분에 뭔가 한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예요? 네가 날 따르기를 원한다고? 근데 네가 날 따르고자 하는 나는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거처도 없고 뭐 살만한 것도 없고 네가 나한테 와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인자 나 자신도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고생길이야. 쉬운 길 아니야. 이런 걸 좀 암시하는 느낌 안 드세요?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이거 쉬운 길 아니다. 너 나를 따른다는 건 쉬운 길 아니다. 생각하고 와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신학교 갈 때 제가 지금은 조금 이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가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 목사님을 이제 우리 이제 대전에 목양 장로교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침례 신학대학원을 가서 침례교로 이렇게 왔지만 목양 장로교의 그 백석칙이었는데 그 성실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청년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원서를 가지고 이제 갔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걸 기도해봤냐 그러더라고요.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새벽에 매일 나와서 그걸 두고 그 너의 부르심이 확실한지 계속 기도해봐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신학교 가고 목회할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확실한 부르심이 없으면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까지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마지막까지도 계속 기도하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감동이 계속 와요. 신학교 가야 된다는 감동, 전도자로서의 감동, 막.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한 달 있다. 원서 써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더 하래요. 한 달. 근데 원서 이제 마감이 다 돼가요, 이제. 그래서 한 달 더 하면 이제, 한 달 더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또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 또 차가니 원서 써야 돼, 이제, 그날. 원서 안 쓰면, 이제, 못 가. 그 대전신학대학교를 갔는데요. 못 가는데, 한 달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그 TO가 있다. 대전신학대학교에 TO가 있으니까, 원서 그 시간에 안 해도 또 추가 모집대가 있으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넣어보라는, 또 한 번 3개월을 기도시키더라고요. 성실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심이 확실한가. 새벽마다 나와서 3개월,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는데 그래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써주시더라고요. 3월달 거의 다 돼가서 이제 입학해야 되는데 그때 다 돼가서 써주세요. 이제 2월달에 면접 보고 합격해서 대전신학대학교를 갔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확실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확실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부른 게 확실해야 되고 우선은 부르심이 확실해야 되죠. 그럼 누가 가라고 해서, 우리 부모가 가라고 해서, 누가 뭐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런 자들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서기관도 너 나 따르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야. 나는 집도 없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머리 둘 곳도 없어. 고생길이야. 쉬운 길이 아니야. 힘든 길이야.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힘든 길이라.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기도와 진짜 어쩔 때는 눈물과 어쩔 때는 인내와 또 물질의 어려움과 또 이런 막 그걸 뚫고 가야 되거든요. 계속. 또 개척교회니까요, 저희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부르심이 있는 자는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근데 부르심이 제대로 확실한 이게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쉬운 길이야. 영적 전쟁이 계속 오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막 교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또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못 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둘 곳이 없다 하시니 또 21절에 또 다른 제자가 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이제 제자로서의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의 긴박성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어떤 본문에서 그러거든요.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이게 마태복음 좀 줄인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게 그래요. 그거야. 날 따르라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자녀는 그 사회에서 거의 낙오시킬 정도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불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엄청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래요. 아니,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죽어 있는 자를 장사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또 죽은 자들을 앞에 있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지금 죽어있는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구원자로 믿지 않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늘 생명을 받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죽은 자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너는 나를 믿는 자, 믿고 거듭난 자라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김박성. 복음 전도의 김박성, 그리고 예수를 전함에 있어의 김박성,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의 김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는 게 얼마나 김박성을 요구하는가. 내일 다 하고 못 한다는 거죠. 제자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쟁기 소 이렇게 밥 가는 거 있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부모나 네 자녀나 설사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심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내 자녀 때문에 제자의 길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내 부모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뭐라잖아요? 4가지 바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의 김박성, 사명의 김박성, 제자로서의 김박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다면 사명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게 돼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